벨리중앙 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부를까요? 썬데이, 그러니까 일요일,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할러데이, 휴일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쉬는 날이고 썬데이, 데이 오프, 일이 없는 날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주일, 더 로드스 데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었는데 이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믿기까지 할까 하다가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는데 그 듣기까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기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 굿뉴스, 복음을 듣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죠? 누군가 전해줬는데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듣게 말해줬을 테지요. 아니면 다른 친척이라든지 또 친구,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지금 숫자는 부모님에게 듣고 그 다음은 아마 친구에게 듣고 그 다음에 아마 친척에게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또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또 그 부모님께,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전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듣고 있는 예수, 이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땅덩어리 크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크기만 해요. 미국으로 치면은 어디가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한 작은 시리?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지, 나사렛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가 아니에요.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에, 거기서도 또 작은 동네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이 화려한 어떤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상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직업이에요. 또 그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가난한 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원래 출산한 다음에 감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이 비둘기 새 2마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에 보면 새 2마리를 바치는 집안은요, 진짜 가난한 집안이에요. 진짜 가난한 집안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그것도 작은 나라에서도 또 그 작은 시골에 태어난 예수,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신 분. 근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안티 기독교가 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적 예수를 일단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만들어진 사람이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으로도 논쟁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마디로 제가 그냥 좀 과감하게 말한다면 진짜 무식한 사람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믿음을 떠나서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연도 계산에도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 AD, 에노 도미나이 라틴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는 이미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정했던 일단 사건이에요.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또 많이 해서 저쪽 남미에 가면 여성신학이라고 있는데 그 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슴이 있는 여자 예수로 그 십자가상도 만들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같이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그 작은 시골 동네에 거기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목수 일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살아계셨을 동안 이걸 공생의 3년 동안 너무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그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동안 흩어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형 교회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플러스 이미 믿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큰 정말로 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던 교회에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을 보면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실제 그 죽이는 장소에 사울이 판관으로 재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점으로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주로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4대 제국에 걸쳐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행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서 지금 다 각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포죠, 교포.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곳에 자신들의 교회,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시면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절만 봤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포들의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회당에는 헬라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방 사람도 믿고 유대인들도 믿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이 디아스포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자, 어디로 잡혀가죠? 로마로 잡혀갑니다. 이 로마로 잡혀갔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에요. 2년 동안 이 로마의 가택 그 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안에게 꼭 유배지 같이 2년을 있었어요. 근데 2년 동안 그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2년을 로마에서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자, 근데 여기서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6주 동안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때에 이 로마의 귀족들, 물론 주로 노예들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믿었지만 귀족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드디어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그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로마에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그 당시 제국이에요. 수많은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하던 시기인데 이 로마의 점령군을 따라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독일, 게르만 민족 독일 쪽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 프랑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스며들게 되고 그 유럽에서 바다 건너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국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예전에는 영국은 그냥 섬나라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 나와서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영 제국이 됩니다. 이 나라가 또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영국이 식민지를 개척한 다음에 그 무역하는 상인들이 들어가요. 그게 우리도 익숙한 동인도 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걸 통해서 그 식민지 나라에 그렇죠. 식민지 것을 가져가야 되니까 물건을 가져야 되니까 무역 회사가 설립이 되고 이 영국에서 또 이제 청교도 혁명으로 미국으로 복음이 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시아로는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분이 들어가요. 원래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예요. 그러나 이분은 모리슨 선교사가 털을 닫고 그 다음에 들어가신 분이고 이 모리슨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 동인도 회사 무역선을 타고 중국에 갑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무역은 하지만 무역 위에 다른 것은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때 이 모리슨 선교사가 쓴 그 편지가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본국에 자기가 힘들고 외롭고 할 때 200통의 편지를 썼는데 딱 2통 답장이 옵니다. 근데 그 2통 답장 온 그 친구한테 쓴 거죠. 내가 200통의 편지를 썼는데 자네에게서 2통의 답장을 받았는데 자네가 나를 기억해 준 거 고맙다고. 거기에 이 모리슨 선교사의 외로움이 있지요. 전혀 낯선 곳에 와서 아직 문이 열리기 전에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이 모리슨 선교사가 한 게 뭐냐면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언어에 은사가 있어서 중국어 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갔을 때 그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본인은 직접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지만 이게 밑바탕을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의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아까 또 미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또 중국으로 먼저 갑니다. 원래 한국으로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갔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를 저 밑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라고. 그래서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이 제너럴 셔머노라고, 이게 무역선이에요. 이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이 대동강물을 타고 이제 평양 쪽으로 강화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그 제너럴 셔머노를 이 평양 군민이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탔던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신미양요에서 미국과의 그 전쟁이, 그 다음에 상선이 왔는데 그 다음에 군함이 오지요. 군함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또 어설프게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자, 아무튼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왔다가 배가 이제 가라앉고 선원들이 이제 헤엄쳐서 해변으로 왔어요. 그 해변에 온 사람들을 다 목을 베서 다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이 밀양박씨 박충권 씨예요. 제가 밀양박씨거든요. 우리 집안이 정말 위대한 집안이에요. 이 순교까지 못 가도 순교자 목을 벤 위대한 집안이 이 밀양박씨 박충권 씨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다른 사람들은 그 제너럴 셔먼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뭐 칼이나 자기 뭐 몸을 지킬 걸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이분은 뭘 가지고 뛰어들었을까요? 잘 몰라도 지금 눈치껏라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뛰어내리신 거예요. 성경을, 중국어로 된 성경, 한문 성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문. 아까 이미 모리슨 선교사를 통했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박중권한테 그거 하나를 준 거예요.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고 여기서 어떤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 하나 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밀양박 씨가 죽이는데도 소질이 있는데 호기심도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준 이것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한문 성경이니까 읽은 거예요. 읽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충건 씨가 그 당시 안동교회 영수가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목사가 아닌 것은 아직 정식 선교사가 와서 안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장로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 민족은요, 선교사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또 압록강에서 이 성경을 넘겨줬어요. 성경. 우리 민족은 그냥 들어온 성경 읽고 믿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민족인데 또 다른 민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 후에 진짜로 이제 들어온 선교사가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회 알렌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로 아펜젤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아펜젤러가 세운 것이 광해원, 이 광해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시죠. 하여튼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서 제일 근현대 병원으로 최초면서 제일 좋아요.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그분 이 언더우드하고 이 알렌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예요. 이화학당을 통해서 이화여자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근데 놀라운 게 언더우드가 남긴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자기가 처음 이 땅에 발 디딘 선교사로 왔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자신한테 세례를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박충건 씨 같이 그냥 성경, 한국어,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그러니까 그 성경, 또 우리 역사에도 그렇죠. 그 성경을 도배를 했어요. 벽지로 썼는데 벽지로 쓴 그거 읽다가 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이미 선교사가 정식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제 그냥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해당해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사실 복음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먼저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는 5번째예요. 그러나 인구 대비 100만 명당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라면 우리가 3인가 4인가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아까 처음 출발한 예루살렘에도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 안 간 데가 거의 없어요. 사실 보낸 숫자로는 미국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땅덩어리도 제일 크고 인구도 더 많으니까. 그런데 100만 명당 인구라면 미국은 우리 밑이에요. 그리고 파송된 지역으로 보면 우리가 1위입니다. 우리는 북구, 적도, 그러니까 추운데 뜨거운데 상관없이 우리 한민족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익어가지고 황인종이라 추운 곳에 그다음 새까맣게 탄 곳에 우리는 다 갈 수 있다고.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말인데 정말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지역적으로는 가장 많이 오지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우리 민족이 정말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교회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래요. 제가 이렇게 짧게 말했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까 토마스 선교사처럼 목 잘린 사람이 있죠. 모리스 선교사처럼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렸는데 치료 한 번 못 받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에 순교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가만 그 39대의 태장을 3번을 맞고 강도의 이용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그 모든 위협을 자기가 당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오늘 이 두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결정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만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은 사실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먼저 한번 보고 빌립보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의 국경 도시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오늘날 뭐로 유명하죠? 지금 우리 시대의 시리아는 이슬람, 이 극단적 이슬람, IS. 지금 테러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난민이 시리아 난민이잖아요. 지금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좀 올라오면 다메섹이 있죠. 근데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냐면 바로 이 스데반 박해할 때, 핍박할 때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잠깐 보지요. 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에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할 때 이 사람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이미 회심했어요. 회개하고. 근데 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만남에, 이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려서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일단은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드디어 최초의 교회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세운 교회예요. 그 전에는 그냥 유대교 중에 예수를 믿는 하나의 작은 흐름이었는데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된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근데 그 땅이 지금 IS로 인한 저렇게 피폐해진 걸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참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랬던 곳인데. 근데 아무튼 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단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제 다음에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 자기를 가르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를, 이방으로, 유대인들도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유대의 선교사는 같은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에게 보내요.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선교사에 대한 주파송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어떻게 말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따로 세우고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안수하여, 3절에 나오죠. 기도하고 안수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4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13장 이 4절부터 14장까지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파송 교회로 두 사람을 보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14장 이제 마지막 26절, 28절에 보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람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주파송 교회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이게 선교 보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모든 게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교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고 몸과 마음이 그래도 많이 지쳐 있죠. 이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의 이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거죠. 여행을 갔다 와서. 오늘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게 필요해요. 남의 나라에서 한 3년, 4년 있다 보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죠. 그 다음 치료도 받아야 되고 좀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주파송 교회가 하는 일은 보내는 것만 아니라 보내고 계속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돌아와서 쉼을 가질 때 교회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온전한 주파송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렇게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두 번째 다시 선교를 떠나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떠날 때에 바울은 원래 이쪽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소아시아를, 터키를 지나서 이쪽 이란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곳에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마게도냐 이쪽으로 가려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이 알렉산더의 고향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죠. 지금의 그 그리스 사람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원래 계획은 이쪽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쪽 유럽 쪽으로, 그리스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이 그리스로 갑니다. 마게도냐. 근데 이 마게도냐 할 때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냥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셨는데, 한국인 선교사로 또 우크라이나에
카톨릭 선교사 말고 개신교 선교사는 이 처음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딱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일단 자기 머물 숙소를 구하고 하는데, 처음 갔을 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갔는데 러시아를 배우고 갔어도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영어를 안 배워서 영어를 못 할까요? 저 공부로 치면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분도 러시아를 배웠지만 이게 전도가, 거기가 소련 연방 아시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 만난 사람이 뭐냐면 고려인을 만난 거예요. 시장에서. 중국에서는 그걸 조선족이라 하고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이 있대요. 우리나라 민족도 예로 정말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 고려인은 시장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이 사람 처음 만난 때가 3개월 걸려요. 3개월. 이 3개월 동안 원래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이 지중해 흑해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에 우리나라 38선근 이 포츠모트 해담 장소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더라고요. 그 해변가를, 그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면서 그 사모님 간증인데 우울증이 와서 말을 못하는, 처음으로 정말 그 고려인을 만났을 때는 복음 뭐 둘째치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뻐서 울었대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 해변가에서 막 비키니 입고 이렇게 막 놀 때 이 사모님 자기 혼자 울면서 미친 여자처럼 걸어 다녔었대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시작된 그곳에 벌써 교회가 5개가 섰어요. 몰라, 더 섰어요. 제가 왕성교회 있을 적에 그 교회 입당 예배에 저를 보내가지고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었거든요. 처음 입당 예배 드릴 때 한 80여 명이 고려인도 있고 또 실제 그 현지인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해변가에서 미친 여자처럼 울면서 그리고 목사 말고 둘이서만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4장 15절 다시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이게 개역개정은 참여라고 더 쉬운 단어로 바꿨어요.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 속에 또 바울의 이 감사와 함께 또 애로움도 있었겠죠. 근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막 시작한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렵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풍족했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하층민들이 주로 믿었어요. 물론 루디아처럼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숫자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일에 협력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파송 교회가 아니에요. 협력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 16절에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 할 수 없지만 한 번, 두 번 그 일을 도운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 감사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근데 17절, 18절 보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나에게 더 많이 도와달라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여러분, 바울은 집안이 좋아요. 이 집안이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집안이고, 바울이 한 천막 만드는 일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천막은 군용 천막, 군수업자 집안이에요. 이 바울이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위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았지만, 근데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죠. 지금 나한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해서 나는 너희에게 지금 선물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돕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어떻게 말해요? 자, 내가
풍족이 지금 받았는데 이것이 곧 18절 하반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물은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주었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으니까 갚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에 나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당당해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실 거라. 그리고 사실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 받는 게 이게 이 구절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잘못 요즘은 중심이 옮겨졌어요.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할 만한 걸로 우리가 그냥 제물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순서가 먼저 드림으로, 기쁨으로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근데 오늘날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걸로. 이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건 아니듯이 성령 받는 건 다양하잖아요. 선교는 우리가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중심만 바르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선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라 협력한다 해서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라 감히 도울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표현을 빌자면 그래 돕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아직 빌립보 교회 수준입니다. 저의 꿈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송 선교사를 주파송 교회가 되고 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저들이 돌아왔을 적에 쉴 곳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빌립보 교회인 것 같아요. 아직은 협력하는 교회로. 그러나 그 협력하는 교회도 주님은 한 번, 두 번 그 보내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